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까지 이제 전염병 비상 사태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공공장소에서 모이는 것들을 조금씩 완화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실내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그런 모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곧 예배로 모이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까지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서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속히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사회적인 이제 생활 방역 상태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서로의 마음들은 늘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돌아보며 또 격려하고 또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족 가운데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세대를 한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편의상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때 그 후손들을 우리가 또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들이 출애굽 3세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각 세대별로 보시면 그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불편한 부분들을 놓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는요. 1세대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비록 그들도 실수하고 잘못을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1세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 3세대인데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한 아버지와 그렇지 못한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하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 녀석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는 어땠는 줄 아느냐?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이 아버지, 또 옛날 얘기 하십니다. 옛날 얘기는 그만 좀 하시죠. 예, 이것이 3,200~300년 전 있었던 가정의 이야기들을 한번 상상해 본 것인데요. 예, 그때도 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대 차이가 난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때도 있었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 세대 차이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런 출애굽 3세대를 아시고 이제 그들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자, 그들을 어떤 부분에서 시험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제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과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신 시험 과목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세대를 향하여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굳이 3세대가 전쟁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여서 자꾸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요,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할 그런 전쟁이 아닌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전쟁은요, 그들이 경험해야 할 다른 전쟁의 모습. 과연 그것이 어떤 전쟁일까요? 아까 제가 2세대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하신 그 전 땅을 다 정복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전쟁하기를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 말씀하신 그러한 자손들도 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 쫓아내지 않은 이방 백성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두 장의 지도가 나오죠. 우선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민족들의 거주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다 쫓아내었으니 이제 남아있으면 구석에 조금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방 민족들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서 아예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요.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통하는 4개의 주요 도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4개의 도로를 보시면 이제 그 중에서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그 도로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자, 그 도로를 족장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고대 족장들이 다니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족장의 도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시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해안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도로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애굽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애굽을 들어가기 전에 만나게 되는 족속들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만 되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블레셋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런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역사가 깊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길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그 바알 헤르몬 산이 나오고요. 또 하맛 입구라고 하는 그런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글자 그대로 이제 바알을 섬기는 히비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그들이 다른 민족과 교육을 하고 외교적으로 볼 일이 있을 때 그 길을 이용하자면 이제 어김없이 쫓아내지 않았던 이 이방 민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방해와 또 이 사람들과의 그런 시비거리가 생겨서 늘 그것을 신경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제 땅을 얻었다고 좋아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몰아내지 못한 이 원주민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눈의 가시가 되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서 이제 그 가시와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세대 사람들이 겪어야 할 전쟁은요. 이방 민족들과 생존의 경쟁을 하면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들을 돌아보시면요. 비록 그들이 전쟁에 이겨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월등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비근하게 우리가 잘 아시는 여리고 전쟁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7일 동안 그들은 성을 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7일 동안 돌았더니 이제 그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쟁을 계속 싸워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나가서 싸워주신 전쟁. 결국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 전쟁 앞에 결국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결국 이기게 되는구나. 그것을 이 2세대 사람들이 늘 그들이 경험하고 또 목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언제나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의 갈림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세대가 겪었던 이 부분처럼 3세대도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세대는 전쟁에 나가본 경험이 없으니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러한 전쟁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방 민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로 딸들을 주고받고 그리고 결혼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 앞에 이제 거론하지 않아도 이미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요. 아버지가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방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결국 영적인 문제와 어찌되었건 간에 그들과 잘 지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죠? 싸우는 것은 나쁜 일이다. 너무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다 희생시키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전쟁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 전쟁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어도요. 우리는 더 광범위한 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또 6.25 시대를 거치면서 그분들이 눈에 보이는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도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는 사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전쟁을 아는 세대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시면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세상의 눈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에 확진자가 생기니까 교회 스스로 위축되고 주눅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눈초리를 보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자신이 믿는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태도에 주눅들면 주눅들수록요, 어쩌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들어간다. 그렇게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배려하면서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반면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부분들은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중세의 수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통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보시면 어쩌면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까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당연히 드러내야 될 이 영적인 부분까지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면서요,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이 사실들이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이 승리의 기쁨들을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고 가족 가운데서 우리 세대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서로 이기기를 격려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이 싸워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전고를 울리면서 또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이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꾸만 주눅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3세대를 향하여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깊이 이해하고 이 전쟁을 잘 알아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